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본문으로 오늘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죠. 과거의 오랜 세월 동안의 인생을 회상해 보면 아마 1년 중에 가장 성탄절이 신비스러운 설레임으로 저를 가득 채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초등학교 시절에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색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 추억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온라이트를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그때는 너무 좋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송 돌았던 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런 추억들이 그때 당시에 신비스러운 설레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미국에 제가 10년 유학하면서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광경들은 그 이러한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그 타운들, 그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쫙 주택들이 있는데 그 집집마다 그 크리스마스 그 데코레이션을 해놨어요. 뭐 창문에도 이렇게 인위적인 전기 촛불을 해놓고 앞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만들어 놓은 인형들을 세워놓고 온 집안이 다 불로 이렇게 반짝불로 만들었는데 한 집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그 도시를 이제 차를 몰고 쭉 한 바퀴 돌아서 그것이 하나의 저희 연례 행사처럼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신비적인 설레임에 뭔가 즐거운 어떤 그 설레임에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러한 오늘 삶 속에서 좀 더 제가 신학자로서 깊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더 본질적인 설레임, 영적인 신비스러운 설레임을 갖고 또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흥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설레임의 어떤 현상보다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영적인 깊은 그 설레임과 감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뭐 하나님이 인간이 왜 되셨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제가 제목을 삼았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로 이제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스토리를 중심으로 그렇죠. 대부분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그거보다는 성탄절의 본질, 그 성탄절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깊은 이 영적인 이 진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좀 더 뜻깊게 오늘 우리가 감격 가운데 보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거기 때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를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혹은 도성인신. 말씀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으셨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육신의 교리가 무엇이냐? 이 기독교 신학의 요체예요. 그리고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에 많은 진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바로 성육신 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렇게 중요하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그랬는데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사르크스라 그래요. 뭐 사르크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인간의 육체, 어떤 프레쉬, 육체를 뜻하지만 본문에서는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제 바른 번역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왜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충격적이냐면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신은 절대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나타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그 사상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 충격이죠. 정말 파격적인 이러한 충격적인 선포였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되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게네토라 그러는데 이 에게네토 이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러한 본질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에게네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거기에 인간이 덧입혀지셨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그 인간이 되신 게 일시적으로 이 땅에 와서만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영원히 인간으로서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성육신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이 뭐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동시에. 이게 이제 7번의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론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정통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교리는 다 이단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이단이냐 정통이냐 따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그 육신이 되었으니까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성육신 전에 구약에도 존재하셨다는 거죠. 뭐로?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존재하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오셔서 인간이 되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뭔 말이냐? 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며 또 하나님과 함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분명히 성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드러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뭐냐? 삼위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성육신 전에 여호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로 말하고 있느냐? 충격스럽게도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3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존재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 구약시대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성부도 여호와, 성자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시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요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만 기속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동등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구나, 여호와가. 오늘 이 시간 벌써 많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들은 좀 듣고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시구나.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독생자. 아니, 여호와라며, 하나님이라며. 근데 또 이 얘기는 또 뭐야?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 창조와 구속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종속적 방식을 취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적 본질이 같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은 뭐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셨다. 요게 이제 기독론의 핵심되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생명 연합시키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생명 연합시키는데 그냥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반드시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 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희생되셨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라고 묘사해요.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또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 도시에 살고 오늘날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잘 이 어필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희생 제물, 유월절 양, 화목 제물,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죽는 그 광경이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즐거운 게 아니라 굉장히 슬프고 아주 처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처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우던 애완동물, 강아지들도 죽으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난도질 당해서 죽는 거, 피 흘려 죽는 거.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아마 충격이 되겠죠. 그럼 왜 대속물이 되어야 했을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반역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근데 그걸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를 위한 대속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제 대속물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인간의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죄를 범해요. 인간의 죄를 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대속물로 줘야 돼요.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를 바쳤고요. 또 좀 중간 정도 되는 양이나 염소를 바쳤고, 그거라도 안 되면 뭐 비둘기라도 바쳐야 되는데, 여기 아주 충격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바칠 때, 뭐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타락해가지고 그냥 멀리에서 막 와서 성전에서 이제 그 장사꾼들에게 뭐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키운 양이나 염소, 양을 갖다가 애지중지하게 키운. 근데 그 어린 양이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는데, 그 농사를 졌던 농사꾼의 딸이 여기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가끔 충격을 먹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가난하니까 막 딸 8명이나 되는 집에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딸이 쭈쭈 앉아가지고 그거 먹을 것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을 걸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오면 약간 좀 그래요.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아주 애지중지에 키우는 소한테 그 다 된 그 찐빵을 갖다가 여물통에다 넣어서 다 주고, 뭐 딸들은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꼭.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집안에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소예요, 소. 밭도 갈아주고 보물이잖아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농경사회에서 이 염소나 양은 굉장히 소중했을 것이다. 어린 양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소중하게 키운 1년 된 어린 양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서 자기가 직접 그 양을 죽여서 직접 각을 뜨고 내장을 끊어내고, 그리고 피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뭘 해주느냐? 제사를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그 양을 잡도록 해서 죽는 것을 보게 했을까? 그렇게 애증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제사를 드리는, 자기가 직접 키운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죽는구나. 그 레위기 1장 5절에 나와요. 레위기 1장 10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런 희생제사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했죠? 구약 시대에 이러한 그 희생제사는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위한 대속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을 제물로, 우리 여러분 그 잉카 제국 때 그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인데, 그 잉카 제국이나 이러한 그 제국에 보면 그 인간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정말 두려운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 제물로 바쳐진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어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굉장히 충격을 먹습니다. 충격을 먹어야 돼요.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요. 그 완전히 속죄를 위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는데,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째 뭐냐? 대속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적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두 번째, 대속물은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렇죠? 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대속물로 바쳐질 때만 이게
가능해요. 일반 인간이 죽어서는 되지도 않아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인간이어야 돼요. 진짜 인간이어야 돼요. 그 유일한 완전한 속죄를 위한 유일한 대소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대속물은 죄가 없어야 된다. 성경은 누차에 걸쳐 히브리서 9장 14절, 4장 15절, 7장 26절, 요한일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을 수 있어? 같은 인간인데. 달라요. 태생이 다르다. 우리는 원죄를 타고나는 그 부모로부터 난자정자를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에 의하여 탄생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이게 속죄죄의 자격이죠. 자, 오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 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요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3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마리아의 처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종업만 했지 남자의 관계를 갖지를 않은 이게 약혼 기간 동안이었어요. 처녀라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데 이 원문 해석에 문제가 좀 있어요.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처녀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젊은 여자를 뜻하는 알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해야죠. 뭔가 번역이 좀 온당하지 않지 않는가. 자, 그러면 원문대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나 원문 영어 성경을 전부 보면 다 처녀로 번역했어요. virgin이라고 하는 처녀로 번역하고 젊은 여자, young woman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럼 원래 히브리어 알마는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처녀를 뜻하는 파르테노스를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알마는 젊은 여자인데 그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그 파르테노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처녀예요. 버진인데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인용할 때는 히브리어 원전에서 그걸 따오지 않고 70인역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70인역의 전송을 따라 처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평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마가 처녀를 뜻하지 않고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70인역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알마를 처녀가 아닌 젊은 여자로 번역했어야 그게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래요. 70인역이 번역이. 만약 처녀성을 강조하자고 했다면 알마가 아닌 히브리어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툴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적합하다고 이제 비평가들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알마와 베툴라는 처녀나 젊은 여자로 교차적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교차적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리브를 갖다가 처녀라고 번역했어요. 베툴라. 그런데 창세기 24장 43절에 보면 젊은 여자를 뜻하는 알마라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베툴라하고 알마는 동의어구나. 뭐 젊은 여자나 뭐 처녀나 뭐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알마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포함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와요. 창세기 24장 43절, 출애굽기 2장 8절, 시편 68편 25절, 잠언서 30장 19절, 아가서 1장 3절, 6장 8절에 나오는데 모두가 다 이 알마는 젊은 여자지만 누구를 뜻하느냐? 결혼한 젊은 여자나 성경험이 있는 젊은 여자를 한 번도 지칭한 적이 없어요. 다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알마라는 뜻은 원래 젊은 여자지만 그게 그 안에는 처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 번도 결혼한 여자, 성관계가 있는 여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70년기 알마를 처녀란 뜻의 헬라어 파르테노로서 번역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죠? 자, 이 설교를 제가 오늘 동정녀 탄생이 된 걸 처음 해보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옛날 과거에 수십 년 전의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은 좀 충격을 먹어서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그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흑석동 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시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또 이 목사예요. 굉장히 얼마나 그 아버지 큰 대형교회인데 얼마나 폼 잡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아마 아들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한번 듣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이제 앞에 나가서 찬송도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교회가 크니까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전도사는 거 알잖아요.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무슨 얘기야?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기억이. 이 젊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 들으라고. 이 사람이 좀 히브리어도 좀 공부하고 조금 좀 꽤나 학문적인 지식이 있었나 봐요. 뭐를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거 처녀는 이 처녀가 이 잘못된 번역이란 가면서 하는 얘기 나한테 천천히 가면서 꼭 한 뭐 잘못되면 이게 그게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 무식해서.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조롱조였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처녀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때만 해도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냥 나는 뭐 설마 그렇게 한다. 난 믿어. 나는 동정녀 찬생을 믿어.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아주 잘난 척을 하더라고. 이제 제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 신학자가 되고 보니까 그 친구가 틀린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충 알아가지고 뭐 히브리어 조금 뭐 헬라 조금 한다고 그 정도.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 알마라고 하는 게 베틀러하고 같은 동의어라고. 자기 딴에 굉장히 폼 잡느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갑자기 화가 났나 봐. 그때 말도 못하고 지식이 짧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했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아버지와 엄마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들어온다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죠? 원죄를 타고나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아래서 태어났다. 그게 뭔가 신비스러움이 있잖아요. 뭔가 그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다 반드시 태어나야만 돼요.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연합이 이게 불가능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남녀의 성관계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생했다면 원죄로부터 무죄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증명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지 못해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많은 그 영화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계시를 받고 성경에 불 받아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좀 열등한 신적인 존재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이게 보장되려면 동정녀 탄생이 하지 않으면 원죄의 그거를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성령의 역사로. 또 인간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산물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의 유일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정녀로 인간이 탄생할 수 있나요? 요새는 그게 조금 비스무리하게 가능하다 그래요. 세포를 가지고 이게 복제하면 그게. 근데 그거는 그냥 과학적인 거를 통해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지만 인간이 동정녀로 절대 탄생할 수 없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것이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는데 그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자연적인 인간으로 죽고 다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되는 게 가능하냐? 그 초자연적인 부활, 이 부활이 보증되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초자연적이어야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연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죽어서 부활이 되냐 이거예요. 신적인 그것으로 보장이 되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성육신은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는 결정적인 역할을 보장해 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8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내가 볼 때 아마 개신교인 중에 50%는 안 믿을 거래요. 동정녀 탄생. 이게 어떻게 과학적이냐. 근데 사실 이 자연 세계, 어떤 생물들 세계는 동정녀 탄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왜 그러면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왜 그게 불가능하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죄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대속물은 죄를 담당해야 돼요. 자, 담당하는 게 하나님이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진짜 인간이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었는데 대속물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여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심과 고난과 죽음과 음부 하강 요거까지가 대속물로서 죄를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되죠. 이건 속죄죄의 사역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인류를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야만 됐을까? 왜 그것이 인간 속량의 필수적인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인간의 측면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저주받게 하여 저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왜 율법 아래 나셔야 되냐? 그 인간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저주받기 위해서요. 이 율법 아래 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율법 아래 다 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았다. 거기에 로마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불가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5장 4절에. 그래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한데 로마서 3장 24절.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셔야 돼요. 야, 대단한 거 아십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1차적인 목적은 저주받기 위해서. 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 율법 아래 나신 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래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율법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서 10장 4절, 13장 8절에 10절.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지킬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가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고 이제는 속죄 은총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율법 아래 나셨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요한일서 4장 17절,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설교를 기다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설교하면 이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좀 번거롭지만, 여러분들 듣기가 번거롭지만 그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그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세 계명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옛 계명과 동일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예수님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게 율법을 저주를 받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요.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느껴져야죠. 자, 그런데 단순히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아주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고난받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음부까지 내려가신. 성경에 보면요, 구약도 신약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음부까지 철저히 내려가셨다. 음부까지 철저히 내려가셔서 버림받았다는 개념을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것 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만 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개신교에 속죄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강조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 생각해요. 죽으셔가지고 육체적 고통만 아니라 정치적 고통만 아니라 영적 고통까지 당하기 위해 음부까지 낮아지셔야 됐어요. 여러분 음부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죽은 자의 세계죠. 에스겔서 32장 17절에 32절에 보면 이 음부라는 세계는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 영원히 저주가 확정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절대 절망의 장소예요. 그게 음부라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절망적 상황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인성의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됐다는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인데, 또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인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그 음부에 내려가 마귀가 지배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의 장소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 맛보셨다는 거, 인간으로서. 이거 참 놀라운 거야. 놀라운 은혜.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음부에 내려가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이 엄청난 고난,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나타내는 음부까지 내려가는 게 이 강제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발적 의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음부로 내려가신 거죠. 자발적으로. 왜 그랬을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독단에 의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음부까지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형벌받아 인간을 속량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26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3장 18절, 계시록 5장 9절.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신성의 측면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음부의 의인구역에 갇혀있는 의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이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죽지 않았다면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는 구약 성도들은 영원히 음부에서 갇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음부의 본인은 내려가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서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서 처절히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경험해 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음부의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거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이 마귀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영혼들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걸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피 흘려 죽는 속죄의 사역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절실한 거지만, 인간에게 절실한 거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음부에 수천 년 동안 갇혀있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더 절실한 거예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 그들을 건지고 부활하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았다면 영혼들은 음부에서 영원히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양이나 염소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진리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거 묵상하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결론 부분을 내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짧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어제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꼭 그 케이크를 갖다가 많이 들고 가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오늘 설교 예배 끝나면 케이크 선물을 드릴 거예요. 기대가 되죠? 근데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 먹나? 근데 우리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게 그냥 크리스마스 때문에 케이크 사다가 그냥 가족끼리 먹는데. 난 모르겠어. 왜 그렇게 누굴 축하하게 한 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에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성육신은 여기서 중요한 건 속죄 사역과 분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음부하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해서 절정을 이루고 승천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독론의 기초와 초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돼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이 교부 신학은 속죄 사역을 성육신에 종속시켜요. 근데 굳이 개신교의 복음주의 신학은 속죄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속죄 사역 얘기하면 성탄절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막 성탄절 때 막 즐거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바로 전에 이 고난 주간에 막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1년에 성도들은 2번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
즐거움과 온탕과 냉탕에 왔다 갔다. 그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될지, 즐거워해야 될지. 막 뭔가 크리스마스는 즐거워하지 않으면 뭔가 그 캥기는 날? 그런데 이 순환주간에는, 사순절부터 시작하는 순환주간에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슬픈 빛을 띠지 않으면 뭔가 좀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도대체 어디에다 맞춰야 되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개신교회는 성육신을 가능케 했던 성탄절을 속죄 사역과 분리시켜서 기분을 들뜨게 하는 축제의 날로 변질시키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성탄절을 통한 성육신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고난과 죽음과 음부와 부활과 승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절로부터 시작한 성육신은 속죄 사역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데 이거를 개신교는 분리하다 보니까 1년에 2번씩 온탕과 냉탕을, 기쁨과 슬픔이 같이 왔다 갔다 교차하는 것이죠. 속죄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성육신조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서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 성탄절 너무 그냥 그 기분에 들떠서 살지 말아라. 그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육신 직전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구약을 인용한 건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바로 성육신 직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생스기빙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크리스마스 무드로 들어요. 한 달 내내 막 즐겁고 막 기쁜 뭐 그건데 예수님 바로 성탄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비장한 각오와 결단과 어떤 면에서는 비애가 거기 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게 성부 하나,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한 몸을 예배해 주셨는데, 내가 인간원으로 가서, 저들 위해 대속물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무엇은 즐겁고 행복하고 뭐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인가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하면 무조건 그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들뜬 분위기? 사실 그것은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그러한 성탄절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해 대속물이 된 내가 죽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처절히 그냥 아주 각을 떠서 완전히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제물로서 바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무엇을 비유로 하면 좋을까 했는데 좋은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치 어미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 제사를 먹게 하는 곤충의 희생에 대한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유럽 남부와 북아프리카의 건조지대에서는 주원거미과의 벨벳거미라는 게 있어요. 이 거미는 아주 특별한데 어미는 먹이를 개워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인 다음에 이제 먹이가 떨어지면 자기 몸을 녹여 먹이로 주고 껍질만 남긴 채 죽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자, 어미의 조직 변화는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기 직전 약 80개 정도의 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든 알주머니를 품으면서 시작돼요. 이때부터 창자의 일부가 반액체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면 이제 이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데 어미는 먼저 소화시킨 먹이를 개워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제 계속 먹이다 보면 이제 먹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개울 것이 없으면 이제 자기 몸에 물 분해하기 시작해.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의 배에서 2-3시간 동안 체액을 모두 빨아먹어요. 엄마의 몸이 이 체액으로 되면서 다 녹으면서 그걸 다 빨아먹어. 그러면 어미는 먹이를 개우면서 체중의 41%가 줄고요. 다시 새끼들에게 먹이를
자기 몸을 녹여 먹이면서 체중의 54%가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내어준 어미는 결국 죽고 말아요. 이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쩌면 그렇게 잘 비유가 되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미가 왜 그렇게만 했을까요? 사막 건조한 지역에는 새끼들을 먹여 살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지옥에서 사탄에 소환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저주를 받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처절히 버림받고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아니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든지 다른 방법을 썼겠죠. 이것 말고는 성육신을 하기 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에 있으며 성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 구원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후 죽어 음부에 내려가서 인성으로는 하나님과의 처절한 분리를 경험하고 신성으로는 음부의 영혼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음부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대속물로 저주받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신 인간이 오시는데 그저 철없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들떠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백 목사가 또 이 찬물 또 끼웠네. 뭔가 1년 내내 기쁜 날이 없어서 이 크리스마스라도 무드를 좀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성탄절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즐겁더라도 너무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이 성탄절이 얼마나 이 비장한 이 성육신에는 이런 진리가 있는지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에 감춰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성탄절을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간증을 가끔 듣는데요. 이정훈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혹시 모르시면 유튜브에 이정훈 교수를 치면 이분 간증인데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불교 골수분자고 법학대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의 사명이 뭐냐? 기독교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독교라는 걸 갖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된 사명으로서 알고 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렇게 다 큰 교회는 작은 십자가가 그렇게 막 사망을 보면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난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되어 죽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십자가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대. 이정훈 교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을까? 그냥 크리스마스 맞으면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즐거운 거야. 예수님 날 위해 죽는데 저주받는데 나는 좋아. 나는 관계없어. I don't care. 그건 아니죠. 성탄절을 즐겁게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숙연하고도 좀 더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내면 하나님께 얼마나 더 영광이 될까.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설교로 드렸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하시고 성탄절의 의미를 또 그걸 통한 성육신을 깊이 되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